한때 뉴스를 달구는 키워드 중에 갑질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있는 쪽을 갑이라고 하고 그 상대방 약자를 을이라고 했는데, 사람의 관계를 단순하게 갑과 을의 힘의 관계로 본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값어치가 너무나 초라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는 노예에 불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죽여도 말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당한 노동 착취를 당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란 짐승의 가치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방금 전 읽은 말씀입니다. 그 전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종의 신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살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내산 앞으로 모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오래도록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사람다운 것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데, 그들이 늘 보고 배운 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몸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의식도 종의 껍질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몸만 출애굽했다고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출애굽해야 비로소 사람답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문명의 이기와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영혼이 아직 출애굽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갑을을 매깁니다. 명령하고 굴종하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비교하고 더 우위를 점하려고 하며 약한 쪽을 짓밟으며 높이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이스라엘 노예 생활과 다름이 없이 저평가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혼도 자유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친히 오셨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음성으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육성을 들려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이대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제1계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때렸습니다. 이집트의 잡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 그들에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는 준엄한 제2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념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제3계명이 울려 퍼집니다. 백성들은
꼼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수많은 신을 보았어도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보다 진중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제4계명이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종의 신분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섬겨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아닌 참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시내산 앞에서 처음 배우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5계명이 들려왔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마 익숙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모든 나라, 모든 문명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이며 따르는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모든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생명이 길다는 것은 남에게 해를 입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화평하고 인정받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만연하는 인간 경시의 풍조를 보면서 사람의 존엄함, 그 관계의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지 부모님께 말 잘 듣는 자식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려고 채근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위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권위는 상하 관계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명령과 복종 관계, 또 일방적인 관계, 불합리한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탈권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지배와 복종 관계를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지배, 명령, 굴종 이런 단어는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모습처럼 사람도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면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뭐로 존재하신다고요? 관계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관계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별개의 개성을 가진
각각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셋이신데 어떻게 하나가 되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내 것을 아낌없이 다 준다는 것입니다. 다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것입니다. 다 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고 또 상대방을 온전히 다 받아들임으로써 하나가 되셨습니다. 온전히 내주고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서로가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개성이 제각각 다르시지만 항상 한 뜻을 품으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한 뜻으로 구원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기 싫은데도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같은 마음으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종은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종은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거나 복종만을 강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계명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출애굽하지 못한 종과 같이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 없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조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구원도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탱하시는 것도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부모가 사랑이 없이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참담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부모의 욕심대로 강요하며 부모가 생각하는 목표에 자녀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부모를 교훈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무게중심이 부모에게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관계의 책임은 원래 윗권위자에게 더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제5계명은 모든 권위를 해석하는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윗권위자의 역할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 못지않게 권위를 행사하는 쪽의 책임도 크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그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권세가 어떠하든지 무조건 권세에 복종해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권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정당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복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언어가 아닙니다. 사랑과 복종은 같은 이름입니다. 사랑과 복종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사랑은 곧 복종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상대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 빠져서 들릴라의 청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사랑하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달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은 굴종이 아닙니다.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피차 복종하라.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차 복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못 찾으셨나요?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과 복종이 공존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며 복종은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피차 사랑하며 서로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신 권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위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주신 권세가 바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권위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위자라면 내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장이라면 사장은 반드시 직원의 복지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권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어진 권위를 이기적인 욕망으로 행사하면 사람을 황폐하게 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우리가 피차 복종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는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어긋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가 내 마음의 동기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동기가 사랑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주님 앞에서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얼마나 같은지,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하게 보실 때 나도 그 사람을 긍휼하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귀히 여기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된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피차 사랑하며 복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경시되고 돈과 권력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 때문에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도록 간구하며 내게 주어진 권위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